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제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근데 지금도 가끔 어머니 생각이 가끔 납니다. 근데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그냥 더불어서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머니 하면 교회 생각이 나요. 엄마는 늘 교회에서 사셨던 것이 어렸을 때 그냥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시면 교회 새벽 기도 가시죠. 갔다 오셔서 아침 식사 준비하시고 식구들 다 한 다음에 들판에 나가시죠. 저녁에 식사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또 교회 가시죠.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시고 또 주무시고,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들판, 집. 그러니까 엄마 생활 전체는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 농번기가 돼서, 농한기가 돼서 이제 겨울에 특별히 들판에 나가지 않으실 때는 낮에 보면 엄마는 항상 교회가 있어요. 어떤 때 가서 보면 옛날 교회는 마당이 마룻바닥이 마루잖아요. 바닥이 마룻바닥, 거기 방석 깔고 앉으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있고 찬송을 부르실 때도 있고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교회 창문들 같은 거 청소하실 때도 있고요. 항상 교회에서 사셨어요.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애들이 하는 첫 번째 말이 뭐죠? 엄마! 그러고 찾잖아요. 문 열자마자. 저도 그랬어요. 놀다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엄마! 부르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교회 뛰가요. 교회가 우리 집에서 바로 옆집이에요. 교회 있고 그 밑에 우리 집이 있었으니까 막 뛰가면 어김없이 엄마가 교회에 계세요. 교회, 집, 교회, 집. 평상시 엄마의 모든 생활은 다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엄마 생각이 날 때는 엄마만 생각나는 게 아니고 따라서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교회. 평상시가 그냥 하나님으로 사셨던 어머니. 어느 날 큰 사건이 우리 집에 벌어졌어요. 우리 셋째 형 덕환이 형님이 군대에 가셨을 텐데, 이게 벌써 그 형님이 지금 8순이니까 한 60년 전 얘기예요. 그 형님이 군대 가셨을 때 논산훈련소뿐이 없었죠. 옛날에는
훈련을 다 끝내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그래서 우리 그 덕환이 형님이, 셋째 형님이 카츄샤로 미군 부대로 배치를 받으셨어요. 이거 지금도 미군 부대 카츄샤 배치받는 거 특과 중에 특과잖아요. 뭐 영어를 그럼 우리 형님이 잘해서 그랬냐? 아니에요. 우리 형님 초등학교 분이 못 나오셨어요 그때. 우리 형님이 영어 할 수 있는 거는요, 굿모닝 이것뿐이 몰라요. 근데 미군 부대 카츄샤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같이 훈련 받던 훈련 그 친구들이 다, 야, 너 니네 아버지가 장군이니? 니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 야, 네가 어떻게 된 거니? 막 그러는데 우리 형님도 얼떨떨한 거야. 하여튼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카츄샤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인천에 있는 어느 미군 부대로 배치를 받으신 건데, 거기를 군부대에서 이렇게 수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 시간 주는 거예요. 일주일 시간 주고 일주일 안에 그 부대로 가서 배치가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농산훈련에 나와서 이제 인천 가기 전에 우리 집에 온 거죠. 일주일 휴가 받은 거 마찬가지예요. 와서 내가 이거 보라고 그 인사기록 카드,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 배치받은 인사기록 카드, 명령 카드죠. 그걸 내놓고 내가 이렇게 미군 부대 카츄샤로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온 동네 소문났어요. 덕환이가 미군 부대 카츄샤가 됐대. 그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 돈을 쓸지도 저 집에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집인데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형님이 이제 그 부대를 이제 신고하러 가신 거죠. 형님 가실 때, 형 다음에 올 때 초콜릿 가지고 와. 네, 형한테 난 그랬고, 형은 또 그래, 내가 가지고 올게. 초콜릿 미군 부대 많이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콜릿 내 가져오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됐나 열흘 됐나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집에 통지가 왔는데 우리 형이 탈영병이 돼가지고 헌병에 잡혀서 헌병대에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형이 탈영을 해요? 미군 부대 그 좋은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 아무튼 탈영병이 돼가지고 헌병대에 끌려가서 깜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에 통지가 온 겁니다.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더니, 나는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눈에 선해요. 그 소식을 헌병에 끌려가서 깜빵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머니 뒤로 넘어가셨어요. 기절하신 거예요. 한참을 기절하시다 깨어나시더니, 깨어나시자마자 어머니 어디로 뛰어갔는지 알아요? 교회로 뛰어간 거예요. 교회로 뛰어가서 나도 또 막 쫓아갔죠. 엄마 지금 어떻게 잘못될 줄 알고 막 쫓아갔는데 교회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바닥에 그냥 마른 바닥을 치시면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우는 거예요.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형들도 또 다른 누나들도 다 가서 엄마 기도하는 거 그냥 그 기도가 아니에요. 우는 거죠. 야, 조용히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고요. 온 동네 또 소문이 났어요. 덕환이가 탈영병이 돼서 헌병대에 잡혀있대, 끌려갔대, 깜빵에 들어갔대, 뭐 별 소문이 막 나고 있어요. 어머니가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점심을 온 식구들이 쫄쫄 굶었어요. 저녁 때가 돼도 어머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하나 먼저 밥을 우리 해야 되겠다고 누나들이 이제 밥 포기 시작하는데, 그때서 어머니가 교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우거지상이 돼야 될 텐데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흥얼거리는 찬송가를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야, 밥 먹어야지.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새벽기도 가시고 또 들판에 가서 일하시고 또 저녁이 되니까 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틈나면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들판에 가시고 또 저녁에 오시고 그냥 평소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 덕환이 걔 어떻게 하려면 찾아가서 높은 사람을 찾아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린 높은 사람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물론 돈도 없어요. 찾아갈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들판집. 도대체 아들이 헌병대에 끌려가서 탈영병으로 깜빵에 들어갔다는데 왜 엄마는 조금 더 걱정을 하지 않으시는 걸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 텐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가정에서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크게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좋은 왕으로 소문난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고치지 못할 병, 이름하여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도 왕이니까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좋은 약 아무리 비싼 약도 다 구해다 먹어보기도 하고 아주 좋다는 의사, 훌륭한 의사, 명의는 다 데려다가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그러는 걸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야, 예, 너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너 죽을 거니까 고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너 죽는다. 그냥 집에 가서 유언해라. 가산을 정리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유언하고 가산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을 듣고 나서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냥 어디로 뛰갔느냐 하면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 성전에 달려가서 그냥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네 하나님, 너 다시 히스기야 왕한테 가라. 왜요? 죽는다면요? 내가 히스기야 왕을 다시 살려주기로 했다.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너 15년 동안 내가 더 살려준다고 그래라.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니 하나님, 아니 왜 갑자기 또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 선언하셨으면 그럼 죽어야죠. 의사가 이제 가망 없습니다.
그러면 죽잖아요. 그래도 의사가 그랬을 땐 가끔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이 심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죽는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살려준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럼 그 말씀 지켜야지.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막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신 걸까?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 왕을 다시 살려주신다고 그랬죠? 기도하니까. 아니,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 다 바꾸고 다 살려주고 다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뭐라고 기도했길래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갑자기 다시 살려준다고 그러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걸 볼까요? 3절 한번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했잖아요.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내가요 평소에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어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얼마나 선하게 행한 거 다 보셨잖아요. 그 보셨으니까 하나님, 그 보신 대로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진실과 정직으로 선하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께 선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께 잘했어요. 그거 좀 보시고 아셨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평소에 정말 진실과 정직으로 선하게 행한 걸 내가 봤지.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아주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주야 하고 금식하며 그저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냥 막 그러는 거, 그것도 보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일도 없어요, 걱정거리도 크게 없고, 크게 몸에 병 걸린 것도 없고, 크게 좋은 일도 크게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매일매일 날마다 사건 순간순간 하는 매일매일
평소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은 바로 그걸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단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목사님이 놀랜다. 왜 놀래느냐? 저 집이 일 생겼구나. 저 집이 일 생겼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새벽기도 나왔지. 그리고 목사님들이 놀랜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걱정거리가 생겨나면,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냥 그때 열심 게다가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또 그냥 다 잊어먹은 것처럼 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주님께 바짝 다가서서 기도하는 것도 보시지만, 그 예수님은 평소에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순간순간마다 평소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번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그냥 큰 대박 났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하나님께도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큰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거 다 보시고 기억하시겠지. 예, 물론 그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평소에 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크게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세요. 근데 어떤 것을 살펴보느냐? 2절 뭐라 그랬어요? 2절 내가 앉아있는 것도 보고 계시고 내가 일어서는 것도 보고 계시고 멀리 하늘나라 계셔도 내 생각을 다 보시고 아시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3절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도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내가 누워있는 것도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커피를 마시고 웃고 떠들고 흉보기도 하고 누구 그렇게 모든 게 다 모든 것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소에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큰 일을 당했을 때,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큰 헌금을 드리고, 크게 문제를 만나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 매일매일 날마다 사는 그런 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매일매일 사건 순간순간마다, 아니 평소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잘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도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 너무 쉬운 거 물어보니까 대답할 생각을 안 하시네. 자, 그래도 12명.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근데 12명 중에 첫 번째로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게요? 찍어봐. 한번 찍어봐. 맞힐 것 같아. 찍어봐. 첫 번째 제자 된 사람이 베드로. 맞아요. 잘 찍었어요. 베드로. 첫 번째 제자가 첫 번째로 제자 된 사람이 베드로예요. 두 번째는 맞아요. 안드레. 베드로의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같이 물고기 다른 배에 있는 사람이었죠. 누구? 요한, 야고보. 야고보인지 요한인지 요거는 좀 따져봐야 돼. 하여튼 요한과 야고보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빌립. 여섯 번째는 누구냐면 이 빌립이 억지로 끌고 온 사람이야.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누구?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여섯 번째로 빌립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기 때문에 제자가 된 사람인데, 나다나엘, 다른 말로 하면 바돌로메. 근데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말씀을 많이 읽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다나엘, 그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나사렛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생각은, 에이, 나 싫어, 안 가. 나다나엘이 무슨 베들레헴이라면 혹시 모르지, 안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그래서 안 올라오라 그랬는데 막 끌고 억지로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저기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면서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나 아세요? 알 리가 없잖아. 왜냐하면 지금 처음 만나는 거야. 나다나엘 자기도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고, 예수님도 자기를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고 있는데 자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나 아세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나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자, 이제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다시 말로 말하면 나 아세요? 그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어디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아니, 무화과나무가 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이 말이 뭐냐 하면, 나다나엘이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늘 그런 무화과나무 아래 다른 사람들 방해받지 않는 외딴 곳, 한적한 곳, 거기에 몰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그러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처음 보는 예수가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걸 봤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고꾸라진 거예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평소에 나다나엘을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아멘.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만 보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미 나다나엘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평소에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뭐가 믿음인가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유, 예수님이 안 계신가 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해?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지켜주시겠지. 지금 이런 나쁜 짓 할 때는 예수님이 안 보시면 좋은데 가릴까? 예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날마다 매일 사건 순간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히스기야 왕이, 오늘 성경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평소에 하나님께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히스기야 왕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평소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을 때 하나님, 내가 평소에 잘한 거 그거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니까, 그래 히스기야야, 내가 너를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평소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만일 히스기야가 평소에 잘하지 못했어.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거 기억하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 그래, 평소에 너 잘한 거 하나도 없지 않냐 이놈아. 하나님 그러셨을 것 같아.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평소에 잘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내 기억에 남는 건, 엄마는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도 엄마 생각이 나면 교회 생각이 같이 그냥 더불어서 생각이 나요. 항상 언제든지 교회 하나님 그냥 하나님 위주로 살았어요. 평생을. 그 어머니 아들이 헌병대에 끌려가서 깜빵에 들어갔다는데 오전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가 내가 지금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아마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던 것 같아. 근데 어머니 집에로 들어오시더니 깜빵에 면회도 안 가시고, 어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못 찾아갔지. 우리 집안엔 그런 사람도 없어요. 물론 돈도 없고 백도 없죠. 있어요. 최고로 큰 백, 하나님 백만 있어요. 그만 믿고 어머니 그냥 평소와 똑같이 새벽기도 하시고 들판에 나가시고 저녁에 일하시고 저녁에 또 교회 갔다 오셔서 또 새벽에 가시고 교회 집 그냥 그렇게 평소에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이 깜빵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 동네에 주시문중이 같이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육촌 형님이 육군 중령이었는데, 근데 육군 중령이었는데 대령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 형님이 집차를 타고 운전병 하나 데리고, 그리고 동네로 자랑하러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온 거지만 동네에 자랑하는 거잖아요. 옛날 이게 벌써 우리 형님이 88岁 됐으니까 79년쯤 된 얘기예요. 60년 전 된 얘기예요. 60년 전 얘기. 그때는요, 우리 동네 촌동네에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가끔 트럭 같은 거 지나다니기만 했어요. 그런데 육군 대령이 번쩍번쩍한 대령 계급장 달고 집차를 끌고 우리 동네에 나타나니까 동네가 그냥 엄청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형님이, 우리 덕환이 형이 탈영병이 돼가지고 깜빵에 헌병대 끌려갔다는 얘기 듣고 그래요? 예, 내가 들어가다 알아볼게요. 그리고 그 형이 육군본부 인사참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잃어버렸다는 그 인사카드 다시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형이 육군 대령이 집차를 끌고
헌병대에서 인수받아가지고, 이건 탈영이 아닙니다. 인사이도 카드를 잃어버린 거니까. 받아가지고 다시 인천에 있는 부대로 또 그 형을 찌차를 타고 부대에 들어가서 세상에 육군 짝대기 하나 육군 쫄병이 찌차 타고 부대에 자대 신고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군대 역사상 우리 형뿐이 없을 거야. 우리 그 군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저놈은 얼마나 빼기 좋길래 찌차 타고 군대로 오냐. 찌차 타고 군대 갔어요. 그렇게 해결됐어. 난 지금도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평소에 하나님께 잘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쩌면 우리 육촌 형님 대형 진급 못할지도 몰랐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런데 그 형님을 대령 지금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네 자랑하러 왔다가 우리 덕환이 형 얘기를 듣고 일을 해결하게 만드신 그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소에 잘하자. 더 크게요. 평소에 잘하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성도란 평소에 잘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저 뭐 금식기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새벽기도 뭐 그냥 한 달, 두 달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엔 그냥 그만 낙심해가지고 또 세상길로 나가서 또 한참 있다가 1년 있다 나오시라면 아예 나 방학했다고, 그랬다가 또 한 1년, 2년 있다가 또 한 대 얻어맞고 주여! 그때 또 나오고 금식기도 하고 난리치고, 그런 거 아니고 진정한 성도는요, 평소에 잘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옆 사람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평소에 잘합시다. 또 옆 사람한테 평소에 잘합시다. 뒤에 사람 보고 평소에 잘합시다. 아니, 옆 사람 보고 그러니까 부부가 앉아가지고 평소에 잘합시다. 남편한테 잘하라는 거야? 아내한테 잘하라는 거야? 그것도 잘해야 돼요. 잘하신 거예요. 부부가 앉으신 분들 아주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 평소에 하나님께 잘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평소에 잘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 죽을 병이 들려도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하나님, 평소에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잘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 뭐 평소에 잘하는 게 이게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새벽에 자다가 잠이 깼어. 잠이 안 와. 그럼 잠 오지 않는데 괜히 뒤척거리지 말고 새벽기도 나와. 이게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는 거. 교회에서 전도대원 모집한대. 그럼 시간 되면 전도하러 나와요. 교회 청소하는데 청소. 그럼 청소하러 교회 나오는 거. 평소에. 평소에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아멘. 평소에, 다음 주에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시작한대. 그럼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 이게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다시 따라서 합니다. 평소에 잘하자. 더 크게 평소에 잘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평소에 자란 나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